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라고 시편 111편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9장 10절에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다,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본, 그 근원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그런 삶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보면 유전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것이 자식에게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은 그 무궁한 지혜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기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에게서 드러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과 그 지혜의 근원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은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에게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록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기를 구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새롭게 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대로 막히지 않고 반대당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잠언 15장 33절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얘기해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존귀케 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꽃이 향기가 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서 여러분이 정말 존귀함으로, 아주 존귀함으로 그렇게 구별되고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분도 계시고 결혼 안 한 분도 계시는데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을 왜 하는가? 목적이라고 할까요? 결혼을 왜 할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왜 했어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가만히 여러분이 그 질문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결혼을 왜 했어요? 결혼을 왜 했어요? 세 가지 답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했어요. 뭔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면은 좀 허전하니까 자손이라도 낳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에,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정리하면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어떤 목적이든지 세상에 속한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오늘 솔로몬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뭐 옛날부터 이렇게 왕가의 결혼을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또 이웃 나라들과 공주가 이렇게 와서 결혼하고, 또 여기에 딸을 저쪽에 보내고 뭐 사위로 보내고 뭐 이렇게 막 결혼하는 것들이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 물론 다른 이유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많이 쉽죠.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것보다도. 솔로몬은 몇 번째를 골랐어요? 오늘 성경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결혼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틀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에덴 동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줘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위해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것은 등한히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편안한 삶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가면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영적인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의 조카 롯은 아주 기름지고 막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기름지고 부요한 그것을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해서 갔다.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요,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 그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고 뭐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고대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상에 앉는 것은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아주 이렇게. 왜냐하면 뭐예요? 이 하인들과 노예들과 이제 식사하는 그런 거로 해서 아주 그런 식으로 취급하던 그런 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애굽의 공주와 이렇게 결혼을 한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국격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아주 국격이 올라가서 이젠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되고, 또 그 당시 어떤 세계 정세에서 애굽과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되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솔로몬이 결혼을 하게 된 내용을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세상적으로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적으로 결혼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적으로 하는 결혼은 성공 같아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성공 같고 정말 유익하게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정되고 좋은 삶을 누리고 번영한 삶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 부자로 살다가 음부의 고통에 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다 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결혼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할 것인가? 아무리 부자 호의호식하고 이렇게 살다 가더라도 음부의 고통에 가면 무엇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하루를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막 이렇게 추구하고 달려가고 돌아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다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또 내가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될까.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것,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산다면 좀 다른 선택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무엘상 1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이제 그 솔로몬이 세상적인 정치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혼을, 그런 목적을 따라 결혼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한번 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러분 그 젊을 때는 남자 맘대로 하는데 늙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기에 확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그래서 이제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서 이제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지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쭉 이어져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시국을 안정시키고 위대한 그런 부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에 얼마만큼 유익했을까? 말년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온전치 못하고 아버지의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 내용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결혼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인물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결혼,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 그랬을 때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잘 생각을 해봐요. 1장 4절에 보면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다 그랬어요. 이 이스르엘의 뜻이 뭐냐면 씨를 뿌린다, 흩트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르엘. 그래서 이게 단어의 뜻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잘못하고 뭐 그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결혼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그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들을 다시 심겠다고 할 때의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1장 6절 호세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로루하마 그랬어요.
이 앞에 로자가 붙는 건 이제 부정적인 그런 단어예요. 로자를 빼면 반대말이 돼. 루하마,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 23절에 보면요, 긍휼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긍휼을 받지 못하던 백성이 이제는 긍휼을 받게 된다. 그렇게 완전히 판이 뒤바뀌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완전히 판이 뒤바뀌는 내용을 호세아서 2장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을 구원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에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은 긍휼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보살피고 또 더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긍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긍휼.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활이나 칼이나 전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던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는 것들이 바로 로루하마, 로암미,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9절에는 로암미 했을 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암미라고 한다. 내 백성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판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이제는 내 백성이다 암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완전히 판이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 남쪽과 북쪽의 자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 이들이 이제 함께 모인다. 함께 모인다. 그렇게 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결혼 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해요.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는 것, 그렇게 판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을 위한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결혼할 때 막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선한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 얘기 예전에는 많았어요. 아주 이쁘고 정말 건강하고 그런 여자분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애가 되고 뭐 이런 분들하고 뭐 이렇게 결혼해서 내가 평생 저분의 다리가 되어주겠다, 뭐 저분의 눈이 되어주겠다, 뭐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오늘 솔로몬의 결혼, 그 엄청난 그 솔로몬, 그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결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요. 하, 어, 아담은 본래 이렇게 갈비대가 하나가 없는데 하와가 들어와서 이제 온전함을 주는 것처럼 여인이 한 집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혼전함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결혼을 여러분도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막 부분적으로 막 이렇게 뭐 연구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준다.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나는 아주 어리고 젊어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너무 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의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가 구한 것까지 다 주겠다.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었던 솔로몬이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잘 보세요. 졸던 사람도 시작. 이게 개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뭐 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리 이제 3년 동안 좀 이제 여유 갖고 끊어야 돼요. 자, 이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렸다. 그 번제는 사람의 몫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는 그런 번제, 그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과 잔치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신하들과 이 꿈을 같이 나누고 이 꿈을 같이 가지고 같이 이제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 그것을 비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기쁨 교회의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들이 신실하고 진실한 삶으로 드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에 흠이 없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동안만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세상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계속 이어지고 삶 전체가 내 평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의 내용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그런 삶이 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25년 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해서 밤에 그 항해하는 배들에게 있어서는 등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 시대마다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하다면 이제 우리 자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자손을 세우는 교회.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이루어 가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예배 성공하고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자손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으로 깔아야 될 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보호받으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다 주보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주보에 다 여기저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정말 눈물을 내 눈에 담는 그런 영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자.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흩어버리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같은 말이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표현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흩어버리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하고 함께 모으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짐승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을 목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때 있다가 없어지고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할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세상의 그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삶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내 인생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